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은 구약성경 716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위에 머물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계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의 호흡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호흡을 붙여주시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듣고 보는 일들이 많아 하나님, 우리가 때로 좌충우돌, 때로는 혼미하고 때로는 혼동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러나 여기 적혀있는 이 붉게 적힌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적힌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격려를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혁혁하고 아주 놀라운 일을 성경 곳곳에 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해그림자를 10도나 돌이키기도 하셨고 요단강 물 근원을 끊어내기도 하셨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무찌르기도 하셨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250명을 땅이 꺼지는 싱크홀로 만드셔서 그들을 진노하고 심판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아주 힘있고 영광스럽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너무 때로 우리가 보기에 질이 지지부진하고 질이 멸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 능력 많으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중단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 주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기까지 그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가만히 두고 보시고 또 오히려 그 일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의 속성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은 일들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혼미하지만은 오히려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감동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중단되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살던 고향을 머물지도 못한 채로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 시절 끝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기까지 70년 동안이나 성전도 없이 무너진 채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70년이 맞춰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 왕의 명령을 입어서 너희는 너희가 섬길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왕의 명령을 받아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또 그만 중단된 거예요. 누구에 중단됐느냐면 반대 세력 때문에 70년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땅에 포로가 되었으니 그 땅에 누가 살았겠어요?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70년 살았으면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땅의 주인은 70년 산 사람들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들이 이미 똑하니 경제활동, 자기 인맥, 경제활동, 경제의 터전 다 굳건히 세운 그 터전에 갑자기 떠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일, 인간의 일로 볼 때 반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땅이다 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70년이면 한 평생이에요. 그 땅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의 부름 받기까지 70년의 생애를 거기 산 거예요. 거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내 땅이고 내 집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보내기까지 광야에 걷게 하시고 홍해바다 가라앉게 하시고 요단 강물 상류를 끊어서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보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 혼택한 신앙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저기 머나먼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살았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할 때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냉정한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땅에 왜 너희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건축하느냐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떠나거나 신앙에 혼돈을 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나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맞나요? 온 땅을 창조한 주님 맞나요? 그런데 당신의 택한 백성이 혼란스럽게 살고 신앙에 제대로 못 살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축소됐습니다. 온 땅에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예루살렘에만 있는 신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신으로 축소돼 버렸습니다. 아주 압축돼 버린 거예요. 너희 고레스 왕도 얘기했으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의 신, 너희의 신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온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바벨론 신을 잘 섬기고 있으니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데려온 너희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혹시나 잘못 다루어가지고 우리의 복이 빼앗길까봐 고레스 왕은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의 요지가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의 신인 너희의 하나님을 가서 그분의 신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를 잘 보내야 우리가 받는 이 복이 영원히, 그렇잖아요. 바벨론 신도 섬기고 예루살렘 신도 우리가 잘 선대할 거니까 세상 모든 신들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거니까 그렇게 보낸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그 이름이 예루살렘의 신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 신으로 하나님이 전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믿는 신, 세상에서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신앙이 굳건하지 않고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복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신은 교회 신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나 잘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견디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 비방도 다 견딜 품이 있습니다. 견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나마 얼마 없던 믿음 가운데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면서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반대하잖아요. 오늘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에 학개서가 있죠, 구약에 스가랴서가 있죠. 그 두 책을 지은 이 선지자가, 그 두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은 성전을 짓기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감동한 이 두 지도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혼탁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우리가 일어나자, 오늘 찬양했나요?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으면 일은 안 됩니다.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와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복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복받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세상 일과 세상 야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개념이 확실히 여러분 심장 속에 박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들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다른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 대적들이 페르시아 궁전의 왕에게 조서를 쓰고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10여 년 동안 중단돼 버린 이 일을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전했더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두 지도자가 특별히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은 중단돼도 금방 회복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빌딩은 뉴욕에 있는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110층이나 되었던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미국의 경제와 부의 상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트윈타워였죠. 저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파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저 폭파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전부 다 저 건물 속에 있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요, 세계 무역센터에 관장하던 사람들이니까 소방관들도 죽었지만은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메모리얼 파크, 추모 기념 공원이 생겼습니다. 저 공원은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저 아래 하단부는 3,00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무너진 그 자리에 큰 사각형 2개를 만들어 놓고 그 사각형 안에 저기 지금 벽이 있죠. 빈 벽이 있죠. 저 빈 벽에 물이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나 아픈 상처는 거기에 어떤 곳을 덮어도 덮어지지 않고 오히려 빈자리를 남겨둘 때 그 빈자리에 있는 저 떨어지는 소리, 때론 눈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우성, 어떤 뭔가 외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저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자존심이 약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든 민족들은 상처들을 덮어두려고 하죠. 저 위에 아마 더 멋진 빌딩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했을 건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것이죠. 그렇다고 저기가 쌍둥이 빌딩이 있는 그 크기만큼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념할 만한 사각의 큰 2개의 조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세상 일이 중단되었을 때 중단되게 된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거는 저 충격적인 사건을 그대로 직시하게 하고 응시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에 때로는 저기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다시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지면서 또 죽어간 사람들, 하루아침에 사라진 저 생명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저렇게 기념을 하지만은 사라진 쌍둥이 빌딩을 저렇게 빈자리로만 남겨두지 않죠. 왜냐하면 쌍둥이 빌딩 자체가 생긴 이유가 세계 무역을 관장하고 거기에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빌딩입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업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업무, 필요죠. 필요. 해야 할 일, 그리고 거기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의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 자체는 보이는 것이지만 건물은 폭파되었지만 일은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볼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건물 4개를 더 세웠습니다. 기념 공간을 놓아두고 저렇게 높은 빌딩을 4개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여전히 또 있기 때문에 저 일을 세웠습니다. 저거는요, 비록 건물을 건축하는 시간만 필요하지 사람들이 저 건물이 무너질 때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저 건축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세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필요니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가듯이 저 필요, 모든 세계 무역의 필요 때문에 저 건물은 금방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70년이 지나도록 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세상의 필요는 금방 수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라도 저 금방 지어냅니다. 세상의 일에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튀르키예 가보셨나요? 초대교회 7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교회 세워진 사람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처럼 보이고 너무나 이상한 교회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지금껏 수많은 곳에 국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치지고 뽑고 신앙이 있니 없니 성도들끼리 힘들어하면서도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일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렇게 빨리 세워지는 교회, 저 건물에 비해서 이 연약한 교회, 이 조립식으로 둘러진 이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조립식으로 두른 교회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 빌딩을 세울 사람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사진 넘겨주세요. 영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몽골에 가서 새로 지어진 교회예요. 성서 침례가 지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지은 건물입니다. 누추하죠? 저기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몽골 목회자들 상대로 넘겨주세요. 6월, 7월, 8월은 몽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쾌적한 날입니다. 비록 가을 날씨이긴 하지만 긴팔을 입고 와야 하긴 하지만 저 때에 수많은 이제 사역팀들이 몽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몽골 목회자들도 가장 바쁜 시즌인 거예요. 한 30명 이상 올 예상이었는데 20명 정도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사역하느라고. 저 건물에서 몽골 목회자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몽골 우리 성서침례교회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30년이 지났습니다. 몽골 목회자들이 4명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4군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게르가 있죠. 저기에 작은 도서관, 지역 도서관을 건물 있는 것도 2개 세웠고 저기 아직 건물을 짓지 않은 모습으로 게르 도서관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30년 동안 이루고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발 좀 여름에 오십시오. 여름에 저렇게 바쁜 시즌인데 교회도 바쁜 시즌인데 와서 몽골 땅을 보십시오. 몽골의 초원을 보시고 힐링하십시오. 저도 한 2,000km를 다녀왔어요. 2,000km. 2,000km면 부산에서 신해주까지 1,000km입니다. 갔다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 말떼들, 야크떼들 봐요. 그 가축들의 천국입니다. 그냥 너무나 넓은 평원에서 아주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 그것만 봐도 우리 한국에 각박하고 팍팍하게 살면서 모든 구속되어 있고 어디에도 모든 관계 속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몽골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행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오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힐링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땅은 행당동교에서 500평의 땅을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장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500평을 얼마에? 4천만 원에 구입, 울란바토르 서울 견들이에요. 4천만 원으로 50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서 건물 안에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 들어 8천만 원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땅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저 게르 도서관에 비탈이 져 있습니다. 저기에 앞으로 3개의 층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여러분 도서관은 왜 도서관 세웁니까가 아니라 최근에 몽골에서는 외국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몽골에 아직 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것이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족삼동교회 목사님, 덕석교회 목사님, 저 성폭교회 목사 셋이 갔거든요. 목사님들 여기 3개 할 건데 각 교회에서 3개 책임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파라고 하는 이요한이 수천 평의 땅을 사서 거기에 캠프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캠프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여행객들이 몽골에 들이닥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먼저 가 있어요. 이단들은 더 크게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할 때 이단들은 더 큰 땅을 샀어요. 더 큰 수련회 캠프를 지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몽골이 사역지입니다. 지금은 몽골 땅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30년 동안 들어가 사역했지만 사회주의 문화가 충분히 창산되기 전에, 그러나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몰려온 땅입니다. 한 100년의 시차가 같이 공존해 있어요. 갔더니 수세식은 당연히 없고 그냥 옛날 통치관, 옛날 시골 화장실이 주유소 화장실인데도 시골 화장실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경제인들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경유착 정도가 아니고 경제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여당도 야당도 다 똑같대요. 그리고 선거철만 일을 한답니다. 선거철. 그러니까 부패와 비리가 많죠. 그런데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겠죠. 몽골 땅도 개발이 되고 있겠죠. 몽골은 286 컴퓨터가 들어가기도 전에 펜티엄 586이 먼저 들어갔대요. 몽골은 전화가 일반화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얘기로는 한 400년의 시차가 같이 공존해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몽골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땅도 우리는 30년 만에 좋아졌지만 몽골은 10년 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땅에 몽골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막 일평생을 헌신해서 사역을 하러 갔으니까 막 교회가 더 자랐겠죠. 안 그렇습니다. 몽골 사역자 세워놓으니까 도망가요. 세워놨더니 도망가고, 사역자로 쓸만한다고 봤더니 사역 그만두겠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몽골 교회는 자립도가 낮아요.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사역자의 사례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사례비를 선교사님이 받는 헌금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겠습니까? 오랫동안 훈련했던 사역자가, 몽골은 또 애들이 많이 낳습니다.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사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가 받는 사례에서 사례를 줘야 되니까 얼마나 받겠어요. 몽골 환율이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해도 몇 년 전에 그만두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달래고 또 격려하고 해서 지금은 굳건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0년째 일하는 선교사님은 20년째 열심히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제자 사역이 뭔가 20년 했으니까 잘 쓰면 좋겠죠.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백한 걸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세워진 제자가 있지만 충분치 않은 거예요. 세워진 제자 또한 그의 신학이나 신앙이 충분히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한국의 목사님들 가서 목회자 상대로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신학적인 교리적인 바탕이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군데군데 가르쳤으니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어있는 신앙의 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름에 우리는 짧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저들이 교육받으려면 겨울에 가야 돼요. 여행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몽골 사역자들도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그 추위의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에 월요일부터 가서 하루에 8시간 강의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는 윈터 스쿨을 해야 됩니다. 몽골에 들어가는데 비행기 값을 미리 끊으면 70만 원 들어요. 왕복.
만약에 겨울에 저를 부른다면 가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여행은 저희 세 가정이 7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부었어요. 몽골 선교여행을 가려고 부은 건 아닙니다. 여행을 가려고 부었어요. 그래서 한 400여만 원 좀 부족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쓸 필요도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서 선교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저를 지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여성교회 자매님들, 하나님의 일은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몽골만 그런가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이 여기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어떤 주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든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닌 교회도 있죠. 대부분의 교회는 때로는 강건한 것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계무역센터는 무너지자마자 다시 건축할 수많은 높은 뛰어난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금방 지어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뭐 이상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감동해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감동할 줄 모르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감동은 누가 합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의 영이 없이 인생의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감동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영은 세상이 부르는 것에 감동해요. 좋은 것 감동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에 감동해요. 내가 하기 원하는 것에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타고날 때부터 있는 영은 거기에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은 일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역자가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 사라져 없어지고 개척교회가 1만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능력 많아 보이죠? 14초 만에 한 저 무역센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여러분, 아름답게 모든 것을 가진 저 사람이 2시간 만에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찬란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네, 멋있습니다. 실제로 찬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요구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 어마어마한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 많아 보이십니까? 좋아 보입니까? 네, 우리의 호흡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우리가 가졌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못 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못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뭘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중단된 일을 시작하고자 했던, 수고했던 그 수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옷은 못 가져가요. 교회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못 데리고 가요. 나만 딸랑 주님께 갈 때 너 내 영에 내 말씀에 감동한 적이 있더냐? 나와 함께 했던 적이 있었느냐? 그 땀방울과 그 지지부진한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요 몽골의 사역자들의 그런 고백들
사역자 도망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리어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오늘도 일한다, 저분들이. 오늘도 일한다, 오늘도. 왜요? 하나님의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주님 말씀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진정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참된 구원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셔야 한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 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더불어서 서로 연락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일어났을 때 들을 줄 아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듣고 다른 사람을 다시 움직이고 수많은 돌아온 귀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성벽의 구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일에 참여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나요? 이거 세계 무역센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성전 수천억이 돌아가는 저 세계 무역센터 4개나 세워진 저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스룹바벨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함께 호흡하고 그 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 영으로 함께 나가자, 이 중단된 일을 다시 세우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영혼,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을 잉태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보실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